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속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서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이솝 우화가 동양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면 서양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동양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비슷하다 혹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쥐들이 오랫동안 매일같이 고양이에게 쫓기는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죠.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었지만 실제로 도움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쥐 한 마리가 잘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서 그 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피하자 제안한 것입니다. 모든 쥐들이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찬성을 했고 이제 고양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때 가만히 듣고 있던 늙은 할아버지 쥐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대부분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이후 일어난 일을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TV가 유일한 볼거리였던 예전에는 명절에도 이런 만화가
우리들의 유일한 오락거리였는데요. 이미 오래전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TV 앞에 앉아있는 가족들 잘 없고 전부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방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경에도 방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과 동일한 점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이 방울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고양이 방울과의 차이점은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편에 방울이 달린 것이 고양이 방울 달기였다면, 성경에서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편에 방울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텐데요. 제사장 옷에 달린 방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 옷의 가장자리는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석 외에도 그 옷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던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장식이 바로 방울이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은 실패했지만 제사장 옷에는 성공적으로 방울이 달렸습니다. 성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제사장은 그 방울 소리를 내면서 그 커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묘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어지는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너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성소에 일하러 들어갔을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면 그는 지금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제사장은 그 속에서 아마 죽은 것일 것입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묶여있던 밧줄로 끄집어내 그 시신을 끄집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는 죽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암시하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문제, 죽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배의 절차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을 어겼다든지, 그 거룩한 곳은 사람의 흠과 사람의 티 혹은 실수에 대한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 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지성소, 극단적인 거룩 그리고 절대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배경과 깊이 연결된 걱정과 염려가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이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3절 말씀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알려주면서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선, 라인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선을 넘게 되었을 때, 그 라인을 넘게 되었을 때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7절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신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외부인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죽이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민수기 17장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소에 나아가는 일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죽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나아가는 일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소에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근한, 친밀하게 되는 그런 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소에 나아가는 일이 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접근을 막고 계시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 성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염려하고 또 걱정해야만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난 일들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는 다른 성경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불순종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불순종의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 조각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통곡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악했던 불순종의 사건은 가나안 땅 정탐꾼 사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과 2명이 나누어져서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했고 다른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40일 동안 정탐했던 일들을 한 해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타난 이 불순종의 이야기들 중에서 몇몇은 레위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의 역설, 성소로 나아가는 이 장면에서 나타난 역설을 이해하는데 핵심 열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의 비방거리,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누이와 형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혼 문제는 본문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 뒤에 비방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지도력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분쟁에서 모세의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는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모세와 대하는 것과 모세와 말하는 것과 그들과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일 후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일주일 후에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타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어. 모세 너와만 하나님 대면하시는 줄 아냐? 하나님 대화하시는 줄 아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이렇게 선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으로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서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민수기 16장,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알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민수기 개론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좀 이해하면서 넘어와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 즉 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반역의 내용은 앞선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3절에 보면 회중이 거룩하고 우리 다 거룩하고 야훼도 우리 무리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총회에서 너희들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높은 권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반역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문제의 핵심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인들이 자기들도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오늘 반역의 핵심인 듯 보입니다. 이 반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 편을 들어주십니다. 고라 자손은 결론적으로 땅이 열려 온 가족이 산채로 매장되었고, 향로를 들고 반역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12지파의 족장들이 가지고 나온 지팡이,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회중들이 지도자들에게 반역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일들을 겪고 난 이후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그 두려움을 뚫고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죽음이나 저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살리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이 2번이나 기록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느냐 하면 여전히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 하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해주시고 싶으셔서 이 18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맡기시면서 이 직무를 너희들이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직무를 너희들이 잘 감당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18장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우리 주님의 강조된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병 걸리는 일 없어지고, 다시는 반란자들이 땅에 생매장되는 일 없어지며, 다시는 그 반란했던 사람들이 불살라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다 하라라는 말씀 안에 그 조건이 나타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성소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것, 이 조건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진노를 너희들에게 펼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 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소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성소로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일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소를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일 자체보다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제단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방울을 달고 일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방울을 달고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울을 달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커튼을 열고 그 지극히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방울을 달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방울을 달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은 굳이 그 커튼을 열어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라는 선을 지키며 그 커튼, 그 바로 앞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방울을 달고 있는 제사장들도 방울이 없는 레위인들도 성전은 무서움으로 여겨졌고 죽음을 염려해야만 하는 그런 곳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알려주신 선을 넘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제사장에게 방울 소리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지 않는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순식간에 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성소는 축복입니다. 절대 죄인인 인간이 절대 거룩인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끊어진 지점,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이 역설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약 방울을 달고 커튼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 내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커튼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멈출지도 모르는 그 방울 소리와 함께 그 안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 더 깊이 나아가고 싶지만, 더 가까이 들어가고 싶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너는 거기까지다, 너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커튼 앞에 멈추어서 라는 주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커튼 너머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싶지만 그 앞에서, 그 커튼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멈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주님 만나는 일이, 주님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제사보다 낫다고 알려주신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곳이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내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 내 열심보다 하나님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예배의 자리가 때로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체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고 그 주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혹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로 보내신다면 그 방울 소리 계속 울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혹 우리를 커튼 바로 앞까지다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커튼 바로 앞에서 하나님 깊이 찬양하고 그저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빛나게 하시며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쁘게 영광 가운데 만나 주실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